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논문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아들 김용주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부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갔었고 오전에 일찍 있었어요.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면접 보는 과정에 학부모들 모인 곳에서 또 학교에 신학과장님, 신학학장님이신 한 교수님을 또 만나서 또 제 꿈을 또 갑자기 얘기하는 신학교에 대한, 아들이 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거든요.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면접이 잘 끝나고 나서 용주하고 함께 면접을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용주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용주의 인생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제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용주가 신학교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살짝 제가 틀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호박넝쿨을 이쪽으로 가는 것을 주인이 이쪽으로만 살짝 틀어도 이쪽으로 가거든요. 호박넝쿨이. 넝쿨 엄청나게 걷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던 인생을 이렇게 살짝 틀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틀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데, 제가 그리고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대전역 쪽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나오는 길이 막혔어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막혀가지고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도시는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파나마이시 쪽에 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 뚫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대전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쭉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기 소대전 IC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여산 쪽으로 오는 건데, 대로가 뻥 뚫려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운전하는데 막히는 거하고 대로가 뚫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면서 신나게 밟고 왔습니다. 집에까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집에 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저는 밖에 나갔을 때
집에 오는 길이 그렇게 좋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생각나기 시작하더라. 오늘 저녁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구나. 여산 침례교회. 우리 집이 여산 침례교회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죠.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시편을 읽어보면 참 감탄이 나옵니다. 시를 많이 썼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거죠. 물론 회개하는 기도도 시도 썼었고, 그런 찬양의 그 기도의 시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24시간 다윗의 이야기, 찬양의 집, 24시간 찬양하는 그런 집 운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24시간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집, 찬양의 집을 그걸 뭐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었죠. 몇 년 전에 김수진 사모가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그 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참 멋진 분이십니다. 다윗 왕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멋지시다. 아름다우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다윗 왕처럼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죠. 다윗 왕처럼 찬양단을 3,000명을 만들어서 계속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다윗의 장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왕도 아니고 다윗 왕처럼 이 장막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단을 그렇게 많이, 진짜 3,000명이 찬양하면 얼마나 많을까. 힐송 교회라고 있어요. 세계 미국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하던데 엄청나게 크더라. 거기서 떼창이라고 해서 그는 막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 사람이 찬양하는 소리도 아름답지만 합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합해져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초월하게 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설교할 맛도 아는 거죠. 만약에 부러움의 대상만 있다면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설교하겠어요. 그러나 아니요, 지금 여기서 초월하는 거죠. 그 상황과 나의 이 처한 환경을, 나의 위치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아들과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5년 이상이 지나 보니까, 난 밖에 나갔을 때도 세상 일에 너무 취하면 제가 피곤해집니다. 저는 그거를 좀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영적으로 제가 잠깐 허투른 짓을 하면 그렇게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언제 열리시나요? 다윗은 그렇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를 쓴 겁니다. 그는 주님께 늘 힘을 얻었고
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힘을 받은 거죠.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었다는 것. 그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비결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찬양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 양치기 하면서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다윗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놀랍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언제 가고 싶으세요? 지금? 언제 가고 싶으세요? 좀 이따.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내 주님 계신 곳, 나 천국에 가리. 진짜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은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을 다 갔으면 다 하고 다 마치고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인생의 사명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특별한 일이 있는가? 그런 사명도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새로운 인생길을 날마다 살아간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 선물, 은혜. 요거를 하면 성령님이 그를 놀랍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단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예전에 막 정말 열심히 하나님 뜻을 알려고 했었던 것보다도 더 월등히 깊은 세계로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 것을 안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지만 제가 저를 부인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나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십자가에서 열렸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저는 성경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가지고 어디 있든 어떤 막힘이 있든 제가 십자가에 고백을 하는 순간 저는 고속도로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혔던 것이 뻥 뚫리면서
신나게 달려가는 거죠. 저는 제가 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제가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제가 찾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실 때 가지로 붙여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를 장사 지내시고 침례를 받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저는 용주가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학부모들도 같이 오픈, 페트라홀,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을 따서 페트라홀이라고 하는 이 반석 그 장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소개하시고 환영 인사를 하시는데 은혜롭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 수준대로 듣나 봐요. 예전에 들었던 수준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이렇게 거기서 앉아서 뒤에서 보면서, 이야, 이렇게 진리 중생 자유가 이렇게 좋은 침례신학대학교에 내가 다녔었구나. 그때는 정말 몰랐었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학과 기독교학과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청바지, 블랙 바지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 우산을 딱 쓰고 가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학부모야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럼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으로 봤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나? 할렐루야. 젊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윗의 장막도 정말 좋았겠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거할 곳 하늘에 거쳐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걸으며 뚜벅뚜벅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나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나서부터 제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다윗도 아마도 다윗의 시를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33년 반 정도 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니. 저는 성경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고백하면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녹아집니다. 굳었던 마음도 부들부들해지고, 막혔던 길은 뻥 뚫려서 고속도로가 되고, 저를 올가매던 어떤 올무도 끌어집니다. 실탄에 엉켰던 것도 다 끌어져요. 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나 있기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에 그 파나마이시에 가면은 길이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십자가를 제가
붙드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오!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이건 내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냐? 언제 역사하십니까?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신앙 고백은.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서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죄에 대해서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과 합하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장사 지내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승천도 없고, 십자가 없는 하늘에 앉혀진, 그것은 보좌에 앉혀진 예수님 옆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시온의 대로 IC입니다. IC.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열려버려요. 고속도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 세상이 시골은 뭐 도로 막힐 일이 없잖아. 도로가 막히니까 엄마인 김수진 사모가, 연주야, 여기는 도시라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우리 여사는 안 막히잖아. 어디가 좋아? 제가 IC를 통과해서 오면서, 야, 난 여산이 좋다. 할렐루야. 난 여산이 좋아. 도시 뭐가 좋아? 막혀가지고 매연만. 도시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도시분들, 저는 시골이 좋습니다. 막히는 것이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 좋은 것도 많겠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누가 힘을 얻냐고. 막혀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대로가 뻥 뚫려요. 시원해지고 신나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것이니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게 그렇게 믿습니까? 왜 내 뜻대로만 되려고 그렇게 나를 고집하냐고. 내 뜻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머리 수준에서 살면 10%를 사는 거예요. 90%는 안 보이는 빙산이 맞나요? 밑에 바닷물 밑에 90%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가서 자기를 부인해 보니까, 여러분 두렵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진짜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이거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을 해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 낫습니다. 곱하기 9예요. 곱하기 9. 나는 10인데 주님이 90을 하시더라. 뭘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뭘 좋아하시냐? 자기 10으로 살 거예요? 90으로 살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90 플러스 해야죠. 그래야 100이 되지. 물론 100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 5절 아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시작.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작. 그런즉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붙여서 시작.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열린 거예요.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휘장을 찢었다. 그러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휘장은 뭐예요? 아이시죠. 막혔던 것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고속도로더라. 아멘. 영광인 거죠. 빛의 속보다도 빠른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오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여기까지 오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와요. 빛의 광속으로는 1초에 30만 킬로 속도로는 해에서 여기 오는데도 8분 정도 걸린, 8분 15초가 걸린다잖아요. 해는 여기서 가깝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가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 같은 경우는 21일밖에 안 걸린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응답받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적이 되보십시오. 누적이 되보라고. 한번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게 그 믿음의 삶이 누적이 되보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성령님은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십자가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는 마음에 열려 있으니까, 아멘.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도 이루게 하시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는 용주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20 며칠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학해서 4년 동안, 연주가 이제 3년 후에 들어가니까 학교를 1년, 뭐 대학원까지 가면 몇 년 더 다니겠죠. 그때 저는 학교에 살 일이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